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영원한 목숨을 얻게 될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자신을 진정으로 잃게 될 겁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됩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을 얻으려는 헛된 노력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성도에게 마땅한 모습임을 잊지 마십시오. 39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 가운데 겪게 될 극심한 고난, 고통, 또 핍박에 대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면서 제자들에 대한 위로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위로의 말씀으로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늘의 상을 전하는 사람임을 알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자칫 가족들과 분쟁을 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이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그러한 상을 받거나 받게 될 사람이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러한 상에 함께 동참하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39절 말씀에 39절이 아니죠. 40절이죠. 40절 말씀에 영접하다로 번역된 단어가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또 그 뒤에 나를 영접하는, 이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 영접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단순히 손님을 접대하는 정도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의미에서는 받아들이거나 대접한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손님을 접대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 분명한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을 집에 들여서 식사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단순히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영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리인이고 예수님의 권위를 제자들이 그대로 위임받았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영접하는 자는 자신을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까지 연결을 하십니다. 자, 이러한 관계는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개념이 있는데요. 샬리아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샬리아흐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보냄을 받은 자는 그를 보낸 자의 온전한 권위를 대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이전에 그냥 제자들을 사도로 표현하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 개념을 그대로 유대인들이 샬리아흐라는 말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샬리아흐, 보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샬리아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를 연결지으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일시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누구와 동일시되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냥 단순 제자만 영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은 엄청난 의미를 포함하는 겁니다. 단지 사람을 받아들였을 뿐인데, 그냥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믿었을 뿐인데, 그 결과가 온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것이 되고, 사람이 전하는 말을 믿고 의지했을 뿐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앞전까지는 무슨 얘기였어요? 너희 복음 전하면 가족들하고 싸울 거야. 사람들이 너희를 죽는데 내줄 거야. 이런 얘기였어요. 그 얘기를 제자들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신났을까요? 아빠가 널 죽는데 내줄 거야. 우후! 이래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주눅 들죠. 그런 얘기 듣고 있으면, 아니 내가 복음 전하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 방에 날려주신 거예요. 핍박받을 거야. 가족들한테 버림받을 거야. 하지만 너희를 영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게 된 거야. 핍박만 받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은혜도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부흥사들에게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어쩌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 대접 잘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완산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가 한 명 왔습니다. 근데 이 부흥사가 아주 경건하게요. 탁 올라가더니 자기는 집회 기간 동안 밥을 안 먹는데요. 집회가 끝나고 나서야 밥을 먹는데요. 집회가 3박 4일인데. 굶어 죽겠는데?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밥을 안 먹으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게 그렇게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이 말씀 꺼내면서 자기한테 냉수 준 사람은 복 받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말씀 끝나고 내려가면 사람들이 자꾸 뭐 음료수나 물을 더 끌고 와요. 이거라도 드시라고. 그게 일반 성도는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 모시고 감자탕집을 갔거든요. 매 집회 끝날 때마다. 그날 끝나면 저녁에 제가 감자탕집 모시고 가야 돼요. 감자탕을 그렇게 잘 드시더라고요. 그분의 의도는 집회가 시작하기 직전에 밥을 안 먹는다는 얘기였어요. 집회 기간 내내 밥을 안 먹는다는 게 아니고. 사기꾼. 어쨌든 저는 그분 덕에 감자탕을 매일 먹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네, 여러분, 이 말씀은 목사나 부흥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만, 무슨 부흥사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이 영광스러운 복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명령이 있으니까 당연히 목사나 말씀의 사역자를 잘 대접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목사에게 좁혀가지고 말하는 것은 목사를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성도들을 착취하고 지배하려는 사악한 생각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영광스러운 책임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복음을 들고 사람들을 만날 때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지위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거를 거부하면 지금 그 사람은 누구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을 앞에서 주셨던 말씀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온갖 미움은 다 받을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겠지만 세상 가운데서도 합당한 사람은 제자들을 영접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40절 말씀만 놓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거절하는 세상을 원망하거나 미워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했는데 그 대부분 다 거부하고 거절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거절한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할 게 아니에요. 사실상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기회를 버리고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정말 불쌍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너무도 좋은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피하는 사람들이 박해와 핍박으로 상처 입은 우리보다 더 불쌍한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의 아픔은 이 땅에서 잠깐이지만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아픔은 지옥에서 영원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불쌍한 겁니까? 우리를 거부하고 복음 듣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상 더 불쌍한 거예요. 41절에서 예수님은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과 의인을 영접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지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 이러면 자꾸 엘리야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약에도 선지자는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표현이 재밌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그랬더니 이 말씀이 나오니까 갑자기 우리 시대에 선지자들이 나타났어요. 자기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이 시대의 새로운 사도다 아니면 새로운 선지자다 이러는데, 하여간에 참 말씀 갖다 붙이기는 진짜 그냥 그런 것 같다 하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라는 거는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라는 의미로 이해되는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선지자이기 때문에로 바꿔서 읽으면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고, 그럼 그 뒤도 똑같죠. 의인의 이름으로도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오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유대인들이 쓰는 그런 말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네 해서 내가 영접해서 하면 그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선지자의 상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 상인가 싶어가지고 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단
부흥사들이 좋아하는 해석인데 선지자에게서 받는 상. 그러니까 누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준다. 뭐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한테 잘하면 목사가 주는 상이 있다고 이렇게. 아니에요. 이건 확실히 아닙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가 받는 상과 같은 상이라는 의미. 또 세 번째로 선지자를 영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는 의미.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선지자를 영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선지자가 받는 상과 같은 상을 받는다라는 것도 의미상 이상하진 않아요. 이상한 건 뭐밖에 없어요? 그거 선지자가 주는 상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나눠줄 상이 없어요. 자기 것도 자기가 잘 간수해야지 뭘 그걸 주고 말고 해요. 사실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가 받을 최고의 상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 그 존재 자체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영접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 받을 상도 하나님의 존재로 이해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받는 상과 같은 상을 받는다는 것도 의미상 적합한 거예요. 그런데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도 이거 언급이 되죠. 마태복음에서 의인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그런 사람들을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의 의인은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모든 성도,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를 의미해요. 성도이기 때문에 영접해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가 성도로 불리게 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는 것도 앞에서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의미하고 동시에 의인이 받는 것과 같은 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그를 향한 것이고 사랑의 눈길이 그를 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의인을 통해서 의인을 영접한 사람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는 아까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나 의인은 개념상 둘 다 뭐예요? 제자예요. 성도를 의미한다고요. 사실상 둘 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반복해서 같은 의미인데 선지자 한 번, 의인 한 번,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냥? 아니요, 성경에 그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쁜 목사들이 봐봐, 이거 의인은 성도고 선지자는 목사니까 뭔가 좀 다르게 구분할,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건데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그죠? 의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거는요,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즉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전도라고 할 때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정리해서 전해주는 거고, 동시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전도하지 말고 뭘로도 전도해요? 삶으로도 전도하는 거예요. 입으로도 당연히 복음을 증거해야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으로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몇 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초창기 전도지 중에 하나였던 장원 양우 상론이란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첫 부분에 주인공이 둘 등장합니다. 장씨하고 원씨. 그래서 장원, 두 사람 성을 떼가지고 장원 양우 상론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장씨하고 원씨가 나오는데요. 물어봐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사람들과 사는 것이 이렇게 다릅니까? 라고 그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떠들어가지고 복음을 들으려고 와서 본 게 아니라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당신들은 왜 다른 거예요? 라고 물어봤다고요. 그게 뭐예요? 의인의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찾아온 사람에게 선지자로서 복음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 그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이 있을 것을 확증해 주시는데요. 그게 42절입니다. 42절에서 일단 냉수 한 그릇을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굉장히 더운 지역이죠. 그래서 물도 사실은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 지역에서 여행하는 사람에게 냉수를 제공하는 것은 환대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행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물 한 그릇 주는 게 기본이라고요, 원래.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행동조차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를 작은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라고 하죠. 작은 자.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제자들은 아무런 힘도 지위도 사회적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작은 자라는 표현이 적합합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을 기본적인 냉수 한 그릇으로라도 대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분명히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대단하고 유명한 목사가 와가지고 설교할 때 물 한 그릇 줬더니 상 주시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자, 아주 힘없는 자, 그런 사람에게 베푼 아주 작은 손길조차도 주님이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확증이라도 해주듯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힘주어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상에 대한 이야기가 좀 언급이 됐었어요. 성도가 받을 상, 뭐 받고 싶으세요? 일단 재현이는 확실히 고기 얘기를 또 할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선수 쳐야지. 그 걱정하지 말라니까. 천국에 기름진 것이 있어. 분명히 고기가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받고 싶은 상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천국에서 받고 싶은 상이 있고 지금 당장 받고 싶은 상도 있잖아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든 지금 당장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이걸 상으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당연히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생긴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잘못됐다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가 받을 상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요, 앞에서 제가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복음이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라는 표정 지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 제목으로 된 책을 우리가 같이 읽은 적이 있거든요. 좀 됐어, 아주 옛날에.
한 8, 9년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다라는 말은 아마 성경에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상이 된다는 것은 사실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해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에서의 핵심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복음을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가는 정도가 복음이라고 아는 것이에요. 이것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죄사함과 용서와 영생과 천국이라는 것을 받는 것은 복음에서 곁다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는 목적이 뭡니까? 거기 하나님 계시니까. 거기 하나님 계시니까. 주의 장막에서의 한날이 궁궐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울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천막에서 자는 게 낫겠어요? 궁궐에서 자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궁궐에 자는 게 낫지, 편하고. 천막에서 밥 먹는 게 편하겠어요? 궁궐에서 밥 먹는 게 편하겠어요? 천막이 낫겠어? 아니야, 그래도 궁궐에 먹을 게 훨씬 많지. 고기도 천막에서 보관하는 것보다 궁궐에서 보관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고 먹기도 편하겠죠. 근데 여러분, 왜 다윗은 주의 장막에서의 한날이 궁궐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소리를 왜 했을까요? 아니, 주의 장막이잖아요. 주님이 계신 거잖아요. 주님이 없는 궁궐은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계신 장막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게 천국의 본질인 겁니다. 그게 천국의 본질인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예요. 천국에 가는 것만 집중하는 것은 사실상 이교도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은요,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어요. 근데 거기를 우리가 왜 가야 하냐고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거기 가야 할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이라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야만 천국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만족과 기쁨이라는 것을 누구나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본능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 속에서 만족을 찾고 기쁨을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열망하고 욕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사람의 속에는 블랙홀이 있어요. 블랙홀이 뭐해, 형원아? 그래, 뭐든지 다 빨아들이는 거. 도무지 채워지지 않고 뭐든지 다 빨아들이고만 있잖아요. 그게 사람들 안에 다 하나씩 있다고요. 그래서 그 안을 다 채우기까지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은 원래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채울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뭐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블랙홀은 우주를 떠돌아다니면서 우주에 있는 거 다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말고는 그걸 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안에 블랙홀이 있다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선지자이자 의인으로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죄사함과 영생으로 초대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지자이고 의인인 우리를 영접할 때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라는 복을 상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상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선지자의 역할도 의인의 역할도 온전히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열정과 헌신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먼저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선이에요. 나도 모르는 걸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려줄 겁니까? 제자인 성도들은 세상을 살면서 너무도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자기의 죄와 잘못으로 힘든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복음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서는 의문과 회의감이 생길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도가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와 동일시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용납하고 영접한다면 그는 우리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과 주님의 말씀이 이미 성도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과 동일시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자신과 동일하게 용납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대리자이자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무익한 죄인이 은혜를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복을 허락받은 겁니다. 또한 성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조차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거절받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사람들로부터 영접받는 일이 일어날 때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다가올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를 폭력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분명 우리는 거절을 받게 될 것이고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영접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우리가 세상에 미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받는 영접은 영접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영접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대리인이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온전히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모르니까 교회들이 복음 전할 때, 전도한다고 할 때 무슨 소리 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살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 근데 그 복이 뭔지 모르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이상한 소리 안 하려면 진짜 복음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잘 증거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하늘의 상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잘 알기를 여러분들이 힘쓰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그 기쁨을 누려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충만해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와 의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저 오늘 하루만 예배하고 세상에서 무익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선지자와 의인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인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시오. 여러분은 일상의 삶에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계속된 어려움을 마주할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중에서도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을 우리만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사람을 찾아서 열심을 품으십시오. 비록 많은 반대와 핍박이 있겠지만 어디엔가 분명 우리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천국의 상을 나누는 기쁨에 들어가기를 소망합시다. 우리의 상급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전하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